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경주를 진지하게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인생길, 자기의 그 인생 경주에 대해서 나는 다 되었다,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에 그는 자만치 않고 그 손을 쭉 뻗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왜요? 그 인생의 경주를 마치는 순간 그분께서 부름의 상이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상을 베푸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요, 그리고 유년교회 성도들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의 진지한 권면이 지난 시간에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7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7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보통의 권면이 아님을 유념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나 바울을 본받고 또 나 바울을 본으로 삼고 행하는 자들로 또한 보고 따르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지난 시간의 말씀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렇게 자기가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고백했는데 오늘은 그런 자기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이비 교주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맥락에서의 본받으라가 아닙니다. 대신에 그는 자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 그 태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여탄 특권과 업적과 훌륭한 점을 본받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본은 누구예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본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 해 전에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단기 선교를 갔어요.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함께 간 선교사님의 옛날 교우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공장을 경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골이었는데요, 그 시골을 찾아갔습니다. 한국 분이 경영하는 인형 공장, 왜 여러분 아이케아에 가면 이렇게 자그맣게 생긴 예쁜 인형들이 있잖아요. 그 인형들의 거의 한 80%를 그 공장에서 생산한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케아에 가면 제가 그것들 보곤 했는데 그 온 마을 전체가 그 공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3,000명이나 되는 현지 직원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일합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그 공장에 들어갔었는데요. 제가 또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그 건물이 창고인데 끝없이 펼쳐진 어마어마한 공장에 빽빽히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주로 여공들인데요, 거기 들어앉아서 미싱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온통 시끄럽죠. 그 장면 한번 그려보세요. 그런데 이제 바깥에 건물도 있고 군데군데 그 공정들이 진행되는데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이 본 뜨는 작업이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커다란 프레스 기계죠. 근데 그 프레스 기계로 아주 뜨거운 다리미 같은 열을 내는 것 같았어요. 그걸로 수십 장 쌓여있는 그 원단을 쿵 자르거나 또는 녹여서 인형의 제일 처음에 기본 틀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상식이죠. 그 공정에서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철인데 첫 번째 본을 잘못 뜨면, 잘못 자르면 그 수천 장의 원단이 다 쓰레기가 되고 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영어를 중학교 들어가면서 배웠는데요,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영어나 한글이나 한문이나 똑같죠. 아직 그 글자를 잘 모르지만 하나하나 그 글자를 본뜬 노트를 아래에 두고 위에서 이렇게 베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본이 점선으로 되어서 있는 그 글씨에 그 점을 따라서 눌러 쓰곤 이러면서 배웁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역, 니은, 디귿을 배우든지 ABC를 배우든지 하늘천 따지를 배우든지 그것을 보고 따라하게 된다는 게, 그게 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 경주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살아본 우리들의 인생,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원본은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전개해요. 그분을 따르고 있는 나를 너희들도 본받으라.
예,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발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엉뚱한 것 보지 말고 덜 중요한 것 보지 말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아가신 모습을 보고 본받아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방식이 있는데 이어지는 18절 19절을 보면 엉뚱한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조금 전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의 스피릿을 떠올립니다. 섬김이죠, 자기 희생이죠, 부인이죠. 그런데 그 원수되는 그 십자가의 정신과 원수되는 것이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답니다. 그것만 알아요. 세상만 바라봅니다. 그게 전부인 줄로 생각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그렇게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게 다가 아니죠. 그런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어렵지 않아요. 세상을 보며 쫓아가는 이들은 멸망케 될 겁니다. 두 번째, 저희의 신은 배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얘기를 하려니 좀 부끄러운데 그 당시 빌립보는요 모든 게 풍요로웠어요. 먹을 게 너무너무 많았죠. 좋은 음식을 즐기고 파티가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상류층, 부유층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식탐이 있었어요. 그래서 먹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억지로 이것을 개워내고 토해내고 다시금 들어가서 맛난 음식을 또다시 자꾸 먹고 이랬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행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먹는 게 그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저희의 신은 배요라 그랬는데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먹는 것을 그만큼 신처럼 숭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신전이 있었던 것을 아시죠? 그곳에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들 안에는 이미 이런 음란한 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일들에 참여하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부끄럽지 않아요. 또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보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두 종류의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 두 번째는 이 세상 풍조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 그 앞에 서서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스피릿과 정신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풍조를 따르며 살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중간은 없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설명한 후에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극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식 앞에 서 있는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그리고 오늘 너희 유니온 교회 성도들이요,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 함께 20절, 21절의 말씀을 유념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보여준 후에 우리들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열면서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를 이루어낸 사람들은
로마의 혁혁한 공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로마, 이탈리아에 더 이상 나눠줄 영지가 없기 때문에 저 멀리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라는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훌륭한 리더들이 그 빌립보라는 곳에 와서 도시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도시를 다 로마식으로 만든 거예요. 로마식 건축,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며 살았어요. 로마식 생각, 로마의 시대 정신, 로마 사람들의 말 사투리까지 그대로 따라 살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긍지였어요. 우리의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로마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잊지 않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시대의 정신이에요. 한국 대사가 미국에 파견을 나와 근무합니다. 그러면 그가 머무는 곳이 곧 한국이 되는 거죠. 그가 머무는 공관, 또 그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안, 그가 머무는 사무실 등등은 한국으로 간주돼요. 그가 행동하고 그 결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미국 땅에서 일어나는 행동과 일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한국의 법 아래 진행되고 또 보호를 받습니다. 그게 주미 한국 대사인 거죠. 그래서 그분은 늘 한국식으로 생각해요. 한국의 법이 지배해요.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의 수신자인 빌립보의 성도들과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유년기 성도들에게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극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두 이야기를 다 들은 너희들이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권합니다. 하늘나라에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아니 오늘 유년교회 성도들은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거죠. 하늘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가치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나라의 법칙대로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의 다스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의 시민권을 둔 자라는 거죠. 그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들의 설교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나라의 원리대로, 그 나라의 법칙대로, 그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야 한다. 분명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양선과 절제와 온유와,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세상적인 가치대로 살다가 경쟁, 시기, 질투 속에 살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었다는 어떠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눈을 딱 뜨면 어색해서 못 살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봤었어야죠. 사랑이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곳의 삶을 쉽게 살겠습니까? 우리들의 시민권은 한국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시민권은 미국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위클리프 선교사 중에 저 밑에 콜롬비아의 젠탈 부족을 위해 성경 번역 선교사로 나간 그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빅 벤트리. 그런데 그것을 열심히 일하다가 이 빅이 결혼을 하려고 미국 땅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약혼했던 그 마리아나라는 여인과 결혼식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그런데 그만 그 콜롬비아에서 얻은 풍토병이 악화되어 결혼식 하는 그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여인이었던 마리아나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가장 사랑했던 사람, 자기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 되어야 될 그 결혼식 날이 그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되죠. 그녀가 일기를 썼어요. 나의 결혼식 날은 처참과 암담과 악몽과 비탄 그 자체였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맞춰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약혼자였던 이 빅과 그 빅 외에 또 다른 사랑하던 신랑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물론 자기의 약혼자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자기 약혼자의 소명인 그 성경 번역 선교사의 길을 자기 인생의 소명으로 붙듭니다. 선교 훈련을 길게 받고 그 약혼자가 사역하던 그 젠탈 쪽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젠탈 쪽은 두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었대요. 저지대에 살고 있던 부족들, 그리고 고지대에 살고 있던 부족들.
문제는 이 두 부족의 언어는 있지만 서로 소통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지대의 젠탈족을 찾아갔는데 저지대의 젠탈족들이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웬 남자가 찾아와서 우리를 귀찮게 하더니 이제는 여자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귀찮게 구는구나. 그리고 쫓아냅니다. 할 수 없이 그녀는 고지대의 젠탈족에게 먼저 들어가죠. 자그마치 15년을 그곳에 살면서 그들에게 문자를 만들어주고 글자를 만들어주고 성경 번역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근거로 해서 그 젠탈 부족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저지대에 있던 젠탈족이 그녀를 찾아와 그녀에게 글자를 만들어 달라고, 자기들도 그들과 같은 일을 행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마을 부족 사람들과 너무너무 정이 들어서 내려갈 수 없다고 그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녀는 위클리프의 총재인 카메론 다운센트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사람이 내려와서 그 총재죠, 고지대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나가 오기 전에는 이 땅은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광명의 땅이 마리아나와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저 밑에 저지대의 젠탈 부족은 아직도 캄캄한 암흑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곳에 그녀가 다시 필요합니다. 마리아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가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 어둠 속에 살고 말 것입니다. 보내주십시오. 그 설득에 통하여 그들이 그녀를 놔주고 그녀는 다시 저 밑에 내려가 13년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 언어 배열이 같아서 그랬을까요? 이번엔 13년밖에 안 걸렸어요. 두 번째 성경이 완간돼요. 그녀가 이제 다 나이를 먹어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헤어졌던 고지대 부족들을 만나고 싶어서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고지대로 돌아가죠. 13년 만에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맨 처음에 노래를 가르쳤던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변해 있을까? 아버지 몰래 찾아와서 나에게 노래를 배웠던 소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사람들의 반대에도 자기를 가족처럼 나를 맞아준 아주머니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가장 나이 많았던 할아버지는 아직도 살아계실까? 여러분, 떨리는 가슴, 많은 기억을 가지고 그녀는 그 고지대의 부족들에게 날아가 경비행기가 착륙하죠. 그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그녀의 모습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지대에 살고 있었던 부족 사람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찬송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감격이죠. 찬송이 그치지 않아요. 그 무리가 그녀를 둘러싸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30년 전에 그녀에게 찬양을 배웠던 그 청년이 성가대를 지휘하며 선두에 섰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마리아나가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신랑이 있습니다. 내 사랑의 대상이신 그분은 참으로 찬송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번역 작업은 보통 20년 정도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평생을 들여서 두 군데 부족을 위해 성경을 번역하며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의 이야기를 하면 와 대단해 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 가냘픈 한 여인이 어떻게 그의 평생을 그토록 강하게 그 콜롬비아의 밀림지대에 살아나며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해답은 하나입니다. 그녀가 미국에 있든 고지대의 젠탈 부족에 가든 저지대의 젠탈 부족에 가든 그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순례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가치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 그대로 하나님이 친히 그녀의 기업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천국 시민권을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우리들에게 참 소망을 잊지 않게 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이들에게 오늘 21절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큰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소망 가운데 2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나라에 가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몸을 참으로 영광스러운 형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중병으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떠나보내신 분이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몸이 고통스러워 그분의 몸이 안쓰럽고 비쩍 마르고 온 몸에 병색이 짙은 그런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날 그분들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몸이 어딘가 불편하십니까? 어딘가가 좀 모자라십니까? 또 혹시 우리 가족이나 친지들 가운데 장애우를 두신 분 있으십니까? 사고로 몸의 일부를 잃으셨거나 상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족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 소망이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그런 소망이 분명하십시오. 그런데 그 소망뿐이 아니에요. 그날 우리는 그 주님을 뵈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그날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 삶의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소망과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분명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좀 힘들어도 그분을 본받는 인생이 너무너무 수고스러워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요,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리고 그런 나에게 약속되어 있는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맞춰진 후에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주님의 본을 따르는 수고를 감당한 이들은 결국은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중에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여러분과 같이 이 찬양을 하는 것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소망 가운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그 영광의 얼굴로, 그 영광의 얼굴로 변하리, 변하리, 변하리. 그 영광의 얼굴로 변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리라. 변하리. 찬란한 얼굴로 변하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아름답게 변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영광의 얼굴로 변하리, 변하리, 그 소망 가지고 그 영광의 얼굴로 변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리라. 변하리. 찬란한 얼굴로 변하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아름답게 변하리.